주 반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사실 이 짧은 11절부터 18절 말씀 사이에 갈라디아서 전체가 사실 녹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약,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뚜렷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 전체 서신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밝히는데 전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묵상한 이 말씀들을 오늘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 할례와 율법,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한 모습, 내 수고의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쟁취하려는 듯한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한지 그것을 사도께서는 계속 지적하시고 밝히셨어요. 그렇게 밝혀오시던 사도께서 이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와 십자가, 섞일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비교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순전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논증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뜻들을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특별히 이제 이 서신서를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강조하세요. 그 큰 글자는 학자들의 대충 의견이요. 이 큰 글자는 바울 사도의 서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위조된 서신들이 그때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라고 확증의 도장을 서명을 하는 그러한 큰 글자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일단의 다른 분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너무나 흥분하시고 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셨듯이 갈라디아 서신은 처음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셔서 갈라디아 성도를 추궁하시듯 그렇게 시작하시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사도께서 일필휘지로 써내려 가시다 보니까 글씨가 커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께서 사실은 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 글씨를 정성스럽게 멋지게 쓰지는 못하였지만 이 큰 글자로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바르게 알고 구원에서 제발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게 이 글씨가 커졌다.
그리고 그 커진 글씨가 오히려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글씨에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께서 지금 너무나 기묘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생명에서 떠날 위험에 빠진 그들에게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을 큰 글씨로 사실은 격앙되어진 모습으로 써내려 가신 것이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 13절은 할례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할례파의 모습, 손할례당이라고 다른 곳에 사도께서 지칭하시는 할례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 구원에 자기의 몫을 더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대변되는 것이죠. 할례파, 손할례당이 있고 그리고 순전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오직 십자가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순전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은 그 할례당, 손할례당을 이야기하고요. 13, 14, 15절은 이제 그 십자가로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당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의 율법에 정통하다, 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손할례당, 할례파. 그들은 특별히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들은 특별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좀 다른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들의 성품은 말이죠, 그들은 모양을 중시해요. 겉모양을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도 웬만큼 돼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그 모양에 치중하고 그 모양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실 그 가치를 쫓아서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좀 우리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들을 규정한다면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우리의 말로 하면 스펙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할례를 자꾸 주장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이방인들로부터 내려지는 그 박해, 그것을 피하려, 면하려 함뿐이라.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전한 은혜를 그들은 가리우고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율법과 할례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부연 설명을 하시죠. 13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유대 사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안디옥에 이방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에요. 완전히 두로와 시돈을 훌쩍 뛰어넘는 이방 지역이죠.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는 유대 사회를 떠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유대인의 가치를 그들에게 나는 유대인의 가치를 지키고 섬기는 자야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강요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그가 유언과 같은 편지에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로 그가 다시 돌이켜요. 그런 책망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받고도.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그 거짓 사도들,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할례와 율법 행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봐라. 우리가 이토록 많은 개종자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개종자들에게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편이 되도록 내가 변화시켰다. 숫자를 자랑하고 자신의 모양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밖에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없다. 너희들을 할례와 율법, 소위 말하는 도덕과 윤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할례당 또는 율법을 지키고 강요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다시 그 복음의 능력에서 그들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과 경력과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예수 앞에서의 반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마치 전쟁이 끝나고 다 죽어버린 그 병사들 사이를 누비면서 전리품만을 탐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일삼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손할례당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와는 전혀 다른 사도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할례당과 그러면 십자가 어떻게 다른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있지만
금식도 많이 하고 형편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내놓고 세우고 있으나 나는 그런 건 자랑할 수 없고 그런 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십자가뿐이다. 십자가가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해 여겨질 수 있으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마치 단두대 탁 무거운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자르는 프랑스의 그 프랑스 혁명 때 많이 썼던 단두대, 내지는 교수대의 밧줄, 내지는 그 사형집행관이 휘두르는 큰 칼, 뭐 이런 것과는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이 끔찍해요. 우리가 단두대나 큰 칼이나 교수대를 생각하면 유쾌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끔찍한 그 십자가만 내 자랑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게 자랑일 수 없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내 자랑이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피 흘리시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십자가를 지금은 많이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요, 귀에 차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마치 우리의 장식품인 것처럼 그것 십자가로 오히려 나의 위상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색다르게 포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흉악한 죄인 괴수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던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찾아오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데 주님 나를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내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자는 자기 자랑, 자기 세상의 자랑, 거기에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리저리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참으로 형편없는 괴수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가 십자가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과 내 자랑은 섞일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당,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은 실제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함께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이미 거기서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 자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 자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세상은 배설물처럼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을 때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자랑이 되지 않으면 나도 세상 사랑에 밤새는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한 지난주 본문이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악하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욕심과 욕망, 그것은 악한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니?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지 않았니? 못했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사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할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조건이나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이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무엇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 자아, 나의 욕심, 그 욕망,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를 새 창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에게 그저 끌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자랑만을 일삼으며 그것을 나의 생애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떠내려가던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깨우치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생명되게 하신 것, 그 새 창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새 창조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언하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규례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캐논.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잣대예요. 기준. 그런데 우리 사실은 율법이 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복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복음, 그 규례는, 이 규례는 바로 그 복음을 정확히 일컫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주의자 그리고 할례당, 손할례당에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도 쟁취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를 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피곤한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할례당과 그리고 율법 준수자들은 계속 자기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들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쟁취하는 거예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나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긍휼이 크십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긍휼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구나. 너 착하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과 손할례당을 쫓은 그들에게는 네 힘으로 수고해서 긍휼도 따내야 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줄서기예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와 어떤 사회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들,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그 모양만 보입니다. 모양만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 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돈 받고 밥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뭘 바래? 그런 말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 직업이면 잠 좀 덜 자도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천한 직업? 그래? 그러면 좀 천한 말 들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양만을 내고 모양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구원의 조건에 한층 더 다가섰다라는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외형적인 겉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줄 세우는 사회로 우리는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 불행과 죄의 씨앗,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긍휼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평강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나의 나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지체임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온통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게 되고 십상이고요.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누구에겐가 베풀 수 없어요. 그 긍휼도 오직 나의 위상, 나의 지위, 나의 나됨을 증명해내는 도구로 그 긍휼도 쓰여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양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가 임종기도에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특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큰 능력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그에게 베푸신 긍휼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의 묘비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일화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긍휼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그 긍휼하심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러분 구원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긍휼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를 지금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베다, 자르다, 꺾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뼈를 꺾는 듯한 괴로움, 살을 베는 듯한 괴로움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던 그들이 이제 사도를 향해서 우리가 묵상한 바에도 살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나고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그 할례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이제 젖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흔적,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듯이 이건 찌름이라는 명사예요. 찌름. 그래서 문신 혹은 불도장, 화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이마에 쇠를 달구어서 도장을 찍는 게 그때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이마에 도장을 사람에게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시더니 또 이제는 노예의 흔적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께서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어요. 그러던 사도께서 이제
그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주님의 종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노예 삼으셨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속량. 계속 반복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죠? 값주고 되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되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젠 죄의 종 노릇하면서 그저 남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 것의 기준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황홀해. 세상은 너무 주는 게 많아. 세상이 너무 좋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정신없이 그 쾌락과 우리의 욕정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헛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만을 자랑하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이제는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를 예수의 종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자기 몸에 많은 흔적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타, 이 복수예요. 스티그마타는 무엇입니까? 내 흔적들이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40의 한 대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버려지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팔레스틴의 그 돌은요 이렇게 던지면요 세고 커서요 뼈가 부러질 만큼 강하다고 합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돌에 맞은 흔적이 있어요. 시력도 약해졌고요. 그의 몸은 모두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도 또한 그에게 흔적일 뿐 아니라 그 흔적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열매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따져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만족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참아야 했고 고난 당해야 했고 손해봐야 했고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고통, 그 흔적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삶을 고백해내는 자에게 세상의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는 복음을 더욱이 살아낼 때 여러분 참 바보스럽다. 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가 내 몸에 그 흔적으로 남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 괴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차고
넘쳐서 흘러서 그 은혜와 긍휼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드러나지는 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할례와 율법 지킴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목적이 어떻게 보면 자랑질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 하세요? 나도 자랑질에 좀 참여하겠다. 나도 자랑질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 성경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할례파 그리고 율법 준수하는 그들이 하는 자랑, 그 자랑과는 사뭇 다른 자랑이지만 사도도 역시 자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랑질을 떳떳이 하겠다고 어리석은 자로 여겨도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할례당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는 오히려 어떤 지역의 행정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장관에게 쫓겨서 광주리를 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야반 도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사도께서는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자랑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인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참아낸 그 오랜 세월들, 이것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도의 숫자가 모자라서 약세입니까? 성도들의 숫자는 이토록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교회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성공과 출세를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쫓는 자로서의 자랑,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에 지니는 자랑,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말이죠. 그래서 5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5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성경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맺기 싫어도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는 죄인 괴수인데 주 예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와 긍휼만 나의 양식이 됩니다. 그것만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은 것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서만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데서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억눌림과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로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쫓아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따르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상처를 잘 참아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도 다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그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들을 주님 스스로의 몸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뵌 적은 없으나 그분의 몸은 아주 목수의 그 잔뼈가 굵은 근육질의 몸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연약하게 그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상 속의 예수고요. 예수는 노가다세요. 예수께서는. 목수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지상의 사역이에요. 직업이에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흔적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에 못 박히셨어요.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을 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당신의 몸의 흔적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쫓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흔적들이 묻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 때로는 여러분 오히려 그런 흔적이 이 남한보다 북한에 많을 것 같아요. 다 가려져 지금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정재훈 선교사 모셨는데 말라리아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가요,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세져가지고 두 번째 걸리면 더 세지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말라리아가 한 번 걸리면요 잘 이기는데 두 번째 걸리면 더 지독하대요. 세 번 걸리면 또 더 위험하대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면요 말라리아는 걸리면 걸릴수록 위험하대요. 심지어 그들의 집을 지어주다가요 전기톱으로 팔에 큰 상처가 났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상처, 그러한 흔적들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죠. 우리가 박해 환경 속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쫓는 자로서 여러분이 기꺼이 그 대가를 감당한 수고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재판 자리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할례당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그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번쩍이는 금십자가로 나를 치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거스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자랑이 십자가의 자랑과는 결코 중복될 수 없고 겹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 것을 빌려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만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에게도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는 우리의 이마에 인이 있다 하세요. 어떤 자에게는 짐승의 인이 있다 하세요. 666이 바로 그 짐승의 인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자가 계시록에 나란히 서 있어요. 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흔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따르는 자로서의 흔적이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예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하신, 오히려 기꺼이 감당하신 상처와 그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사랑,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받으신 그 흔적들이 부활하신 주의 몸에 지금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긍휼하심을 쫓아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오직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신앙생활의 전 영역이 전부가,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예수의 흔적을 사모하며 예수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을 오히려 뒤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